주의 권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베덤도 오코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맨dien도가 여주신다. 주님이 가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숨기는 믿노라. 이베덤도 오코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맨dien도가 여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길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베덤도 오코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맨dien도가 여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우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나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상 그러면은 아마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무엘상을 오늘 1장부터 시작되는 모습은 이제 사무엘상 하의 주인공인 사무엘, 그 사무엘의 가문의 배경과 사무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출생의 비밀, 또 그의 가문의 비밀들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바로기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을 세우게 되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시대는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의 사사는 엘리 제사장이 사사와 제사장을 겸해서 그렇게 섬겼던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약 1100년경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나기 전에 그 가문이 어떤가에 대해서 오늘 쭉 이제 사무엘 가문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요. 오늘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버지도 소개하고 그의 할아버지 또 고종까지 다 소개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아주 증손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요. 근데 이 가문을 쭉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뭐 특별하게 막 이렇게 섬기는 그런 가문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담대하게 또 인내하며 절제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던 그런 집안으로, 평탄한 가정으로 그렇게 살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가라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름도 엘가나라고 줬겠죠. 엘가나라는 것은 엘자가 벌써 들어가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 엘자가 들어가면 엘리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래서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이라고 보면 돼요.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믿음도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들을 이름을 지면서 그냥 막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신앙대로 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엘가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은 인내하면서 잘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도 또 한 가지 실수를 했죠. 뭐냐면 가정이 평탄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평탄치 않았던 거는 일부 다처제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대부분에 보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 가정을 보면은요, 대부분에 그래요. 왕들도 맨날 왕들도 막 다퉜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서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막 이쪽에서 태어나고 저쪽에서 태어나고 막 태어나니까 서로 싸우니까. 이 엘가나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지만 이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알겠지만 한나라는 여인과 부인나라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는 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내가 열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아내에 대해서 잘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아이를 못 가진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 그 시대는 이 아이를 낳는 것이 여자가 결혼해서 최고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대대손손 가문을 이어가는 아이를 낳아야 돼. 그것도 아들을 낳아야 돼. 그 아들을 낳지 못하면 대가 끊긴다. 우리나라도 그런 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대가 끊긴다고.
저는 근데 아들이 없어요. 전 대가 이제 끊기는 거예요. 뭐 대가 끊기는 뭔 상관이 있어요. 여성을 통해서도 하는데 저는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에서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죠. 근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은 그렇게 마음적으로 사랑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그냥 아이는 쑥쑥 잘 나는 거야. 그래갖고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고 한나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소원이 뭐예요? 아이 갖는 거였어요. 아이를 갖는 거였어요. 그 아이만 나에게 있다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늘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1년만 되면은 꼭 엘가나가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이 실로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갈 적에도 참 엘가나가 그걸 보면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드려지는 재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재물을 드릴 때 분인나나 그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다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나눠줬는데 한나에게 줄 때만은요 갑절을 줬대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에 2배를 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인나에게는 못마땅했던 거예요. 분인나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사람이 꼭 차별대우를 했다는 거죠. 자기는 아이까지 낳았고 대를 이어서 갈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차별하는 거야. 좀 화가 났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좀 화가 났겠죠, 그죠? 화가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권세가 센 거야. 그 권세를 가지고 한나를 늘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고 애기도 못 낳는 것이 무슨 말이야. 막 이런 막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한나가.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이 한나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곧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때가 돼서 하나님과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남편이 뭐 어쩌고 우리 애가 어쩌고 막 이러고 하면서도요 기도 안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은요 때가 참에 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어요. 이제 죽이려면 죽이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엎드릴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매년마다 그렇게 다툼이 있었고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른 거예요. 누구를 얻으시려고요? 믿음의 자손 사무엘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귀한 사람은요 귀하게 얻을 수밖에 없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야베스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엘처럼 선지자였지만 야베스가 태어날 때께는요 어머니가 무지하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주십시오고 흔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내 생명 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매달린 거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는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생명을 살리시는 그분이 생명을 내려놓겠다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시겠어요?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태어난 사람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하고 삶이 다릅니다. 기도 잘
그냥 간절한 기도를 해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나중에 커갖고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좀 그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자녀가 내 말을 안 듣는 거는요, 기도하라는 신호야. 자녀가 내를 속을 썩일 때는 이건 기도하라는 신호야. 그 자녀를 위해서 생명 내놓고 기도하라는 거야. 오늘 이 정말 한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날 구약의 예표를 표상을 보여준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두 사람을 세우잖아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왕을 세워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을 세웠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별로 편치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2대 임금 다윗을 세우고 나서는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하고 믿음의 땅을 차지하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스렸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한번 엘가나의 가문의 사람들을 한번 보면은요, 여로함의 아들이라고 하죠. 여로함의 뜻은 그가 궁휼히 여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휼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엘가나의 아버지가. 그렇죠? 그의 이제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엘리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가문은요, 대대손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쭉 보게 되면은요, 한나라는 사람은 은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냐? 은총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 선물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은총이야. 특별히 주는 거니까. 그에게만 특별히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라는 이름 그 자체를 보더라도 한나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였어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으로 여기서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그마한 선물을 많이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진짜 자기가 필요한 거, 진짜 받아야 할 것을 받을 때 받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일 선물을 자식들이 해줄 때 보면은, 아이고, 별로 필요 없는 건데 그냥 해주면은, 그래, 고맙긴 하다. 그러고 받겠지만, 진짜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그것을 선물로다가 딱 해주면요, 너무너무 더 기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적에는 얼마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나가 그냥 받았어요? 기도해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걸 받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되세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그 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얻을 때 기도하면서 자라는 그 자녀가 태어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여러분요, 우리는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아까도 말했지만 매년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매년 제사를 지냈다. 이것은요, 신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보면은요, 매번 예배를 나온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매번 예배 나오려니까 힘들죠? 오늘은 좀 안 나오고 싶고, 오늘은 그냥 막 일이 바쁜데 막 이런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오는 거야. 이게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가정은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쓰실 자를요, 이렇게 신실한 집안에서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실수를 범하게 돼요. 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범했는데 그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거였어요. 차별. 여러분, 차별을 하면 얼마나 그게 정말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른대요. 그렇죠? 저도 어려서 자랄 때 보면은 저도 차별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차별이냐면 더 사랑받는 차별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꼭 뭐가 있으면 먹을 거 있더라도 다 감춰놨다가 나한테만 살짝 주시고, 내가 또 결혼했을 때도 보면은 다른 자식들한테는 농사진 거 잘 별로 안 주시면서 내가 가면은 살짝 나 불러가지고 막 좋은 거 막 참깨가 제일 비싸고 좋은 거잖아요. 참깨 막 다 이렇게 해놨던 걸 나한테 주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도 나는 또 사랑받지 못했어요. 형제들한테는. 참 공평한 것 같아요. 그쵸?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형제가 그를 갖다가 팔아버린 것처럼, 형제들이 안 보지만 다 보는 거야. 그쵸? 우리 엄마 아버지는 쟤한테는 말이야, 참깨도 막 더 주고, 농사져 갖고 맛있는 거 막 더 주고, 막 이러는 거, 모르는 것 같았지만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별을 하게 되면요, 참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 말아야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근데 차별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으로 차별하면 더 안 돼. 그렇죠? 미워하면 안 돼요. 이게 보면은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이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미운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거 먹을 때도 보면은, 이거 그냥 내가 이뻐하는 사람이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홀랑 갖다가 먹어버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 참 그런 때 참 마음이 좀 안 좋죠. 그죠?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또 그럴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근데 뭐 준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더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엘가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기의 자식은 낳아주지 않았지만은 한나라는 여인이 그렇게 이뻤던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다른 자식들보다도 저를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를 위해서. 물론 그때 우리 어머니 기도를 제가 듣지 못했지만 주의 종이 되거라 이런 기도하는 건 제가 못 들었어요. 다만 어떤 기도를 들었냐, 좀 바르게 살아라, 말썽 부리지 말고 살아라, 다른 사람 때리지 말고 그러고 살아라, 이런 기도는 내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불량기가 있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살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 안 세워놨어 봐. 지금쯤 막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이 교회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사모님들이 보면은 또 목사님들한테 차별당했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는 막 교회 오면은 집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자기는 딱 오면은 집사님 왔어요? 뭐 차별한다는 거야 이게. 이래갖고 차별했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시험들을 많이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목사가 그렇게 차별할 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목사도 어떤 때는 감정이 있어서 아이고 집사님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맞이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집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섭섭하게 들어가면 안 돼. 그죠? 또 어떤 집사는 아니지만 또 성도는 그러더라고. 제가요 섭섭하게 들어서 그랬어요. 섭섭마귀도 또 마귀래. 또 그것도 또 아이고, 마귀 맞아요? 섭섭한 것도 마귀 들은 거 맞아요? 그건 너무 빗나가는 거야. 섭섭마귀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대우를 받으려면 상대방도 대우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대우를 받고 싶은데 상대방에게는 냉정하게 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안 하죠. 자기는 입을 탁 다물고 그냥 야 내가 왕이다 그러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대우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대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받기를 원하느냐? 받으려면 먼저 주라 그랬어요. 먼저 주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줄 줄도 모르면서 차별한다고 불만 불평을 갖는 거는요, 이거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거야.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은총을 베풀고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 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에 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엘가나는요,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면 변치 않는 그 마음이 꼭 심기는 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하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차별 대우도 하고 조금은 잘못된 길을 간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요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끝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썼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무엘상과 사하를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두 개를 비교라고 하면 좀 뭐하고 두 믿음에 또 불순종하는 자 이 두 부류를 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하를 보면은 다윗과 사울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요 오늘도 여기 분인나라는 여인과 한나라는 여인, 기도하는 여인과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받은 여인, 기도를 안 했는데도 복을 받았어요. 분인나는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했듯이 하나님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남과 북을 놓고서도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백성, 순교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어떤가를 하나님은 또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먼저 나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 이것은 이제 다음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문제를 줘요. 여러분 시험을 볼 적에는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문제에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는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내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 것으로는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요. 그리고선 그걸 풀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문제를 받아들고 세상 방법으로 힘을 다해서 그걸 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안 풀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풀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그 안에는 믿음으로, 은혜로 풀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질병도 마찬가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냐 아니면 월소마귀가 준 질병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줬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셔. 할렐루야.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우리가 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자신이 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그걸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그래요. 세상 방법으로 풀려다 보니까 자꾸만 얽히고 설키는 거죠. 실탄에가 설키면은요, 그 실탄에 얽히고 설킨 거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으로 가야 돼. 그렇죠? 한 번 얽힌 거는 맨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지 거기서 아무리 풀려고 해도 더 이게 엉켜져.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들도 그 자그마한 거 큰 일 가운데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얼른 처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른 처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끈을 당기기 시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방법으로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네가 했지만은 자녀를 못 가졌어.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의 신앙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잘하면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를 주실 줄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에게 재물을 더 드리라고 막 재물을 2배로 주기까지 했어요. 더 하나님께 잘 드리라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건 세상의 이방인들도 똑같다라는 거야. 무엇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한나,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늘 말씀 이제 드디어 한나가 깨달았어요. 이제 9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 다음 주에 하겠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안 맞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지만은요, 그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날 적에는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이시죠? 아멘이죠.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간단해요. 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구나. 이거 딱 생각하면 딱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고 밥 먹는데 힘들다. 숟갈 내려놓자. 하나님이 뭐 밥도 떠서 주시겠지. 이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되 내가 길을 가다가도 그렇잖아요. 내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길 원해서 넘어지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 전체. 그렇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는요, 자기의 실수든가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돌뿌리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나를 많이 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만들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가 지금? 이 나이에 이제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병들고 힘들어도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 같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무엘의 가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벌써 얘기를 한 것이나 똑같아요. 그만큼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할 자를 이 땅에 보내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겉으로는 조금 대화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뒤돌아서서 기도는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원수 같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원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이 나한테 온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